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대로, 어렸을 때의 이름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석과 같은 견고한 바위와 같은 믿음에서 넘어졌지만,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연약한 베드로를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참으로 그 믿음에서 실족할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했어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흔들리고 굳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그 사랑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찬송가 135장 가사대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야곱이 요새 새벽기도 때 창세기 말씀 가지고 야곱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길에서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5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너가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봐줘가지고 무사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동안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돌봐주셨고 야곱이 무사히 자기의 고향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확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을 3번이나 질문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번째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똑같은 말을 2번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로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내가 과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마음에 너무나 근심, 불안,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기는 맞나? 그러면서 그는 생애에 참으로 중요한 결단의 말을 예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건면해 주셔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베드로의 생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앞으로는 네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한 것이죠. 네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죽는 순간까지, 그 순간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보시고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생애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떠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거죠.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스데반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잘못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되어지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사랑으로 무장해가지고 언제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